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회개와 말씀 적용으로 섬세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노 회개와 말씀 적용으로 섬세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작년에 해가 개해였죠. 금년의 해는 돼지해로 알고 있는데 저 금돼지 사진을 보내주면서 개가 가고 돼지가 왔습니다. 새해는 다 돼지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마음대로 안 풀려서 답답해도 글자를 띄워주세요. 감사하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되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다 같이 사랑하면 되지. 지금 모자란 게 많아도 여호와 이름을 믿고 자족하면 되지. 속상하고 기분이 상해도 기뻐하면 되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지. 실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혼자 하기 힘들다면 협력하면 되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지. 나눠줄 게 별로 없다면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보셔주세요. 축복하면 되지. 인생길이 힘들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되지.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 되지.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었어요.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았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다 같이 치료받으면 되지. 안 되지의 해가 아니라 잘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 장난이라도 이렇게 밝은 말, 믿음의 말, 또 적극적인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 병 없어, 나는 살만해, 행복해. 그런 사람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아파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병들었어요, 나 문제 있어요, 나는 고침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다 말씀하셨습니다. 라파란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치료한다는 말을 구원한다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쳐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어떤 비밀스러운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가, 그 믿음의 비밀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방법을 잘 영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그 구원하시는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못 고칠 병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그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인자야 이 죽은 뼈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생명 없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격의 반응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치료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이 치료하시는 능력의 나타남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치료될 것은 내 영의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은혜를 받아도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 라고 믿습니까?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별의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도 인생은 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안 될 것을 믿는다니까 도대체 그 인생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병든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병든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마솥에 누룽지처럼 딱 들러붙어 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나는 감동 안 받을 거야, 절대로 난 변화 안 될 거야, 그냥 이대로가 좋아.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원도 없고 결단도 없고 앞서 나가는 헌신도 없고 그런 믿음, 병든 믿음이라면 금년 한 해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새해라고 뭐 별로 달라질 게 있어? 새해 그냥 우리가 편의상 2019년, 2018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지. 시간이 뭐 계속 흘러가는데 뭐 강물처럼 인생이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결심하고 용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대만 크게 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달라지나? 안 되면 나만 실망하는 거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교회는 가야지.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담 주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두면 좋겠어. 어떤 분은 새한교회 오고 싶은데 새한교회는 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라서 훈련 받으러 갈까봐 못 온대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내버려두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나를 적당히는 알아줘야지, 챙겨줘야지. 나는 어디 가서 왕따 당하는 건 절대로 못 참거든. 혹시 만약에 이런 찜찜한 생각, 이런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셔도 그 인생에는 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소낙비 같은 축복과 은혜가 내려져도 마음의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바꿔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너의 절망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느냐? 나이가 많다, 환경이 나쁘다, 여태껏 해도 안 됐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너를 살리고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변함없이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길 원합니까? 주여 저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1년을 살아도 한 해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한번 제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가능성이 보이든 안 보이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죽어서 생명이 떠나고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아마 여러분 목동이 돼가지고 목장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나 설교자나 목회자나 목동이나 누구든 간에 교사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요 정말 이분은 말씀 안 믿을 것 같아 그랬는데 일단은 전하자 그러고 전했는데요 나중에 몸이 변화됐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들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고 엉뚱한 소리 하던 분이 그분이 교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또 오셨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예수의 피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그대로 되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다 그 심령에 그 말씀이 터치가 돼서 박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믿음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 들러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나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실수로 놔두고 왔는데 1시간 안에 돈을 갖다 드릴 테니까 다녀오게 해주세요. 늙은 식당 주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돈을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지켜보던 식당의 웨이터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저분 가만히 보니까 정직해 보이는 분입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분이 반드시 돌아와서 돈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면 제가 다 대신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식당 주인을 부르더니 이 식당 전체를 내가 사고 싶은데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식당에 점심값을 내려온 줄 알았더니 식당을 사겠다고 온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별로 장사 안 되는 식당인데 굉장히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깎지도 않고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의 모든 문서와 열쇠를 다 그 순간에 받았어요. 받고 인계한 다음에 그 문서와 열쇠를 그 웨이터에게 다 줘버렸어요. 웨이터 깜짝 놀라니까 당신이 나를 믿고 인정한 것은 이 식당보다 더 큰 것을 받아도 마땅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식당의 문서와 열쇠를 다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평복을 입고 마을을 다니면서 시찰하고 있었던 나폴레옹 황제였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의 통로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오고, 힘줄이 생기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입혀지라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이 입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고 적용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죠. 7절부터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전할 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와서 맞았다는 거예요.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파되고 적용될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허집사님 병원에 갈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락하고 보니까 그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말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발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고 또 누나가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두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엄마, 누나, 그 다음에 집사람 손잡고 옆에 어깨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다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뼈가 들어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들어맞은 다음에 더 힘줄이 생기고 골수가 생기고 신장 회복이 되고 가죽이 덮이고 살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허발집사님 아버지가 그래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계속 다리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다리가 막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되는 어떤 사인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손 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을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추김치 담글 때 저도 옛날에 자취를 했는데 제가 김치를 담그면요 동네 아줌마들이 불고기 해가지고 와서 바꿔가졌어요.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세상에 이런 김치가 어디 있냐고. 배추김치를 담글 때 보면요 양념을 배추 포기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죠.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딱 묵듯이 해가지고 이제 엎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국물이 안 새나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양념과 국물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속에 다 배가지고 김치가 끝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뭘 넣으면 그냥 사이다 같이 톡 쏘는 맛이 또 생겨나요. 그런데 대충 그냥 군대에서 김치 담글 때 보면요 양념 해가지고 삽으로 퍼놓고 너무 많이 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배추 집어넣고 또 무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항아리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양념이 닿은 데는 양념 맛이 나고 양념이 안 닿은 속에는 그냥 소금에 절였던 짠맛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해서 축복받고 대충 이 정도의 말씀만 가지고 살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심령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디테일한 그 심령의 속 부분까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치 양념을 배추 포기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해도 예수 닮아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쓰여질 만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이 습관적인 상처 주는 말 버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우울한 생각만 하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찾아보면 요즘은 이
셀폰 가지고 검색도 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하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면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내 성품과 삶에 적용하면 몇 달만 그렇게 하면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대충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정도만 하니까 교회는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예수 믿는데도 신앙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그 속에 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 컸어요. 믿음이 안 큰 거예요. 속사람이. 성격은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충격을 드려요. 개지랄 같아. 예수 믿는데 진짜 죽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안 믿으면 차라리 되게 괜찮아. 이해가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격을 어떻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 불타는 성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결단하지 않고 대충 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왜 나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오해부터 하고 원망하는가? 일만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멀어지는가? 왜 나는 한번 삐지면 그렇게 몇 년씩 오래 가는가? 안 풀어지고. 이게 내 성격인가? 원래 그런가? 날 때부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 성격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영적인 치유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도요, 상처난 부위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달라요. 피부에 난 상처라면 소독약 발라주고 연고 바르면 되겠죠. 근데 위장에 상처가 났다면 거기다가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연고 바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약이 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긴 상처라면 또 거기 다른 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때 세밀하게 아주 완전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아주 작은 단위로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분석을 하고 내 마음의 내 삶의 문제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상처에 맞는 약을 말씀을 갖다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구체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말을 만들었어요. 나노 회개와 나노 말씀 적용이 필요하다. 나노가 뭔지 아시죠? 나노는 10억분의 1 미터의 밀이에요. 10억분의 1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의 크기라는 거죠.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코예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나노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더 작은 거는 욕토라고 그래요. 욕토.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나노도 머리카락의 수천만 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개념상 그냥 나노 하지만은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크기인 것입니다. 이 나노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이 크림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 크림 겉에 E자가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E자. 그 E자가 쓰여 있는 바이타민 E 크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르면 안 늙는 줄 알고 계속 늘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떨어진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또 만났는데,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했더니 월마트에 가면 있대요. 굉장히 싸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3개에 10불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3불짜리야, 화장품인데. 그거 제가 늘 몇 년째 바릅니다. 근데 이 크림을 바르면, 월마트에 있는 이 크림을 바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요, 한참 하얀 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문질러도 미끌미끌해요. 미끌거려요. 그래도 그냥 남자니까 그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이거 좀 좋은 화장품인데 이거 하나 쓰세요 그러고 하나 줬는데, 이걸 바르니까요, 미끌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이게 무슨 화장품인가 했더니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든 아주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 나노란 단위가 너무 조그마가지고 작아가지고 피부에 닿자마자 그냥 바로 쑥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대충 하면요, 그냥 식용 powder를 이렇게 바르는 거와 비슷해요. 이게 덕지덕해가지고 하루 종일 안 말라. 이거는 조금 난 게 이제 이 크림 수준이고, 정말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노 테크놀로지 화장품 바르는 것처럼, 바르면 바로 흡수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상태를 나노 수준으로 진단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배추 포기를 다 들추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속에 있는, 내 언어 속에 있는, 내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념 배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를 다 들춰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야 돼요. 언어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말 많은 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경의 잠언에만 봐도요, 말이 많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쫙 나와요. 29들도 더 돼요. 그런 분들 쭉 찾아가지고 검색해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성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한가?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은가?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불평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벌써 마음은 그냥 이렇게 산만해지고 어려워지고,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답이.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런 것이 너무 자주 오는데, 나는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냥 그런 유혹이 자꾸 오는데, 이걸 어떡할까? 얼굴값 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요셉의 경우도 있고 다윗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그 말씀을 분석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면 겉옷이라도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박차고 나가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끊을 힘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언어 생활, 내 사고방식, 내 감성에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내 속사람이 크질 않아요. 내 감정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감정은 여전히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감정으로 엉뚱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화낼 일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렇게 불평할 만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나 자신을 나노 수준으로 쪼개서 회개하고 잘못된 그 부분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하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큐티하는 거, 큐티. 목장 모임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될 수준까지 나가야 돼요. 목장에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부분들 다 들춰내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영어도 읽고 한국도 읽고 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고 받은 애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너한테 한 말 중에 이건 참 잘못했다, 회개한다, 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시간 관리 못했는데 내 마음을 못 지켰는데 말씀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라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전 치료와 회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전달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비결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체험한 사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뭐가 생기느냐?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책 본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이 더 파워가 있어.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되더라 이거예요. 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이것보다 더 나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체험했어. 만났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생기게 해주세요. 체험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에 파워가 생깁니다. 말의 권능, 믿음이 달라집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하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하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사업도 죽어가고 교회에서 목장을 맡겨주면 다 떠나가고 죽어가. 이상하게 죽어요. 사람이 없어져. 이사도 가고 한국도 가고 물론 그랬지만 내용을 보면 남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왜? 육으로 하니까 그래. 육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하면 성령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꾸 살려줘.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약한 자가 막 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오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게 되고요. 육으로 살면 무익하고 그리고 자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따라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은 대충대충 비실비실 하면서 배산용처럼 흔들흔들하며 살라, 그게 아닙니다. 약하지만 너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으로, 너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너는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라, 전사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사가 되고 영적인 신앙의 영웅같이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싸워서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먼저 무엇이든지 감사로 바꿔서 천국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예요. 특성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곳이, 그 가정이 천국같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갖춰놓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사람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밀어내면, 누군가가 나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밀어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처 있지만 품어주면 누군가가 나를 또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미움은 절대로 미움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미움과 미움이 부딪히면 전쟁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미움을 사랑이 덮어주고 품어주면 녹아집니다.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싸늘한 미움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미움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함으로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67년에 유대인과 아랍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아랍의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종적을 감추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숨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다 공항으로 달려가고 젊은이들이 다 자원해서 군대로 들어가서 몰려가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10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2억이 넘는 아랍 나라 4개국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승리해버렸어요.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그 전쟁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땅의 영토는요 3배로 넓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랍 나라 진영의 4개국은요 40만 명의 시리아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한 지역과 골란 지역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난민들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써주시옵소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줄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자 하면 영광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저를 써주시고 우리 가문을 써주시옵소서. 내 물질을 써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10년만 잘 살아도 참 잘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 하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몸무게도 매일 체크하고 10년만 쓰여지겠습니까? 앞으로 더 쓰여지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나라 군사로 그렇게 한번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뼈와 뼈가 서로 붙게 하시고 마디의 힘줄과 심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이 다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치유가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세안교회 여러 환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군사들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